1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개역개정 본문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2절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두 달 만에 뵙나요? 예,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강단을 맡아주셔서 또 제가 마음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이 마지막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두 달 말씀 전해주신 오후에도 뭐 성경 공부 있지만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박형용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 다시 성도됨을 확인하고 일주일 동안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종교 개혁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마침 또 제목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정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 속에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을 합니다. 우선 교회 하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교회는 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때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의미를 교회가 어떤 단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가 설립된 것은요, 오순절을 기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왜 오순절을 기해서 설립이 됐나?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 중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도, 신약 교회도 우리가 부르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했듯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그 전에 살았기 때문에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이미 역사선상에 발생한 그 사건을 확인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시의 진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표현을, 하나님의 백성은 신구약 같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용어를 붙여서 표현을 할 때는 오순절 때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게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처음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사이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계명 작업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이게 중요합니다. 장차, 지금이 아니고 장차 게바, 반석, 베드로가 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3년의 기간이 거의 찼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3년 전에 장차 게바라 하리라라고 계명을 해 주셨던 그 대상인 베드로가 당돌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를 대표해서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했는데 이제는 너는 반석이라. 현재 지금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라.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건 미래시상이에요. 반석 되는 것은 현재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했으니까. 근데 교회 세우는 것은 아직 구속 역사의 진행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앞으로 남아있지 이미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내 시체
딛고 넘어가십시오 하는 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거기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죽지 않는 거고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셔야 신약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서부터 쭉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죽어야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한 것, 내가 가르친 것을 잘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44절에서 49절의 이야기라든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들을 하세요. 교회 설립 준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교회를 설립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돼야 되는데요. 이 터는 완벽해야 되거든요. 이 완벽한 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택해서 12를 채워요. 왜? 12이 완전수니까. 구약의 12족장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12만 낳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인간적인 거라면 어떻게 내 여자분이 내 아내가 첫 부인이 6을 낳고 나머지 셋이 둘둘둘 해가지고 12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라헬이 애 낳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2 완전수, 뭐 예수님께서 12 채우셔서 제자인데 하나가 실족이 되니까 그 교회의 터가 완전해야 되니까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마띠아를 택해서 12를 택해요. 그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 성령의 이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상 딱 한 번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가 죽어야 오순절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이게 여러 차례 생기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성령의 그 외적인 그 역사의 모형은 2000년 전 성령의 역사나 지금의 성령의 역사나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회적인 것처럼 오순절 사건도 단회적이고 이 단회적인 이유는 교회를 설립하시기 위해서 그 터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이루어져서 신약교회가 설립이 되고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그 신약교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교회가 신약교회가 설립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순절에 설립되는 이 교회는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께서 만드신, 성령께서 이룩하신 그런 단체가 바로 교회예요. 가끔 교회 하면 여기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옛날 우리 한국 교회 선진들은 무슨 교회당 이렇게 붙였지 무슨 교회라고 안 붙였어요. 요즘은 아마 거의 다 무슨 교회라고 붙였어요. 다 교회당이라고 붙인 거 제가 본 곳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순장 측 어느 교회에 갔더니 무슨 교회당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 이 건물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인데요. 사람이 교회 역할을 하고 성령이 교회를 이룩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느냐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그냥 믿는 것 같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내 몫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요.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 그림으로 이상하게 생긴 그 유대인처럼 생긴 그 예수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내 구주요,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사람이 살아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고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200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가 믿는 순간 내 속에 내주하시기 시작해요. 느낍니까? 여기 계신 거? 이렇게 근질근질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문제가 돼.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 믿음이 확고하면요, 이런 분명합니다. 내 믿음이 확고하면 내 속에 성령은 내주하시는 게 확고하고 그 성령 때문에 내가 이 다음 예수님 재림 때에 확실하게 천당 갑니다. 확실하게 그런 자신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인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셔서 우리 속에 이제 내재하신다. 이걸 생각하시면요,
구약과 신약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했어요.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헤롯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지금은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건 46년 동안 지어온 건데 아니 뭐 사흘 동안에 이 청년이 지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그 설명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신약 시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이 모든 배려가 첫사람 아담을 죄 없게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단하고 감정을 가지고 선택하고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실수를 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제는 죄 지을 수 없는 몸체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고 진행을 시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몸체로 똑같은 몸체를, 그렇다고 예수님은 조물주요 우리는 피조물인 건 그건 변하진 않아요. 똑같은 몸체를 입고 이 다음에 신천신지에서 살 수 있도록 진행시키고 계시고 교회를 만드셔서 이 땅 위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이 교회를 만드실 때 아까 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몸이거든요. 이 몸이요. 제가 그 유기체인데 이 몸이 유기체예요. 그래서 동아 새 국어 사전의 유기체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 정의가 생물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생활 기능을 가진 조직체. 그리고 둘째 정의가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되고 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진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유기적이라는 뜻은 생명이나 생활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유기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유기체인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있는데 지체가 있거든요. 각 지체가 있고, 근데 이 한 몸이 각 지체와 아주 원활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 나라는 생명을 유지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 유기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바로 이 한누리교회가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유기적인 단체. 그러니까 한누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거든요.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한누리교회라는 이 몸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자기의 주장 내세우려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장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몸의 활동에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거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제가 공연히 이 오른손 지체로 왼손을 막 두들겨 패, 막 두들겨 패. 그러면 내 몸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눈이 데모를 해가지고 나는 눈 안 떠, 그러고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각 지체는요, 이 몸의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유기체로 각 지체지만 지체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체는 지체예요. 생명은 유기체, 이 교회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손에 생명이 있습니까? 뭐 눈에 생명이 있습니까? 발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지체는 박영용이라는 이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고 조화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누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누리교회도. 그리고요, 각 지체들은 이 유기체의 개념 속의 각 지체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도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도 제가 어제 탁구를 치다가 옆 사람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아파요. 넘어져가지고. 근데 이쪽 팔이거든요. 이쪽 지체인데 이쪽 지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픈데 만질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다른 지체가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약 바르는 것도 이렇게 그냥 금방 되고. 이건 못해요. 무슨 얘기냐? 유기체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누리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제안하려고 그래요. 그 찬양 너무 어디 한 분 어디 계셔? 예. 한 분 어디 가셨어요? 여기 이쪽에서 계십니다. 아 저쪽에. 맞지. 여기 가운데 서서 이 두 분이 서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하세요. 여기 서 계신 분은 형제는 괜찮아요. 여기 이쪽에 서서 계신 분은 앉아 있으면 이게 안 보여. 근데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인데 안 보면 따라갈 수가 없어. 예. 근데 가려. 다음 분서부터는 이쪽에 서시라고.
아니요, 이런 것도 다 전체 몸체를 위해서 필요해요. 예, 우리가 조그만 배려를 하면 즐겁고 그리고 효과적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각 지체는요 귀천의 차이가 없어요. 장로님, 임장로님 하고 이 전목사님 차이 없어요. 직분 하는 일만 다를 뿐이요. 어저께 등록하신 성도, 아까 몇 년 됐다 그랬죠? 17년? 25년? 벌써 25년 됐어? 25년 전에 등록했던 성도나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이 얘기 하잖아요. 우리 손이 중하냐 눈이 중하냐. 뭐 어떤 사람은 눈이 중하다고 하겠죠. 근데 손이 생각하기를 뭐 눈이 좋아? 그러면 너 밥 먹을 때 나 손 역할 안 할 거야. 역할 안 해. 그러면 뭐 눈이 살아남겠어요? 안 돼.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내에도 교회가 유기체라고 가르치신 그 배후에는 바로 서로 간의 귀천의 차이가 없다. 말씀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그리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그 교회 내에서 무슨 뭐 경쟁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장로 되려는데 뭐 경쟁하고 무슨 집사 되려는데 경쟁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늘 기억하시기를요. 목사는 상머슴이고요. 장로는요 중머슴이고요. 집사는 하머슴입니다. 그러니까 상머슴은 일 제일 많이 해야 되고요. 중머슴은 그 다음이고 그것도 뭐 하머슴은 조금 덜 해도 돼요. 제가 일꾼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예, 일꾼.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경쟁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는. 오히려 내가 죽어지고 내가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더 드러나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유기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냐? 이 유기체는 몸체는 이 사람을 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박영룡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왜 여기 있냐? 내 몸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이 딴 데 있어도 나는 여기 있어요. 왜? 내 몸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이 몸은 어디를 가든지 박영룡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몸인 한누리교회의 활동이 그리스도가
하는 이 한누리교회가 대표돼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한누리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한누리교회가 이상한 일을 하면 그리스도가 이상한 일을 한 걸로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몸이요. 내 몸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지 무슨 몸 어느 부분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손흥민이가 축구 잘하잖아요. 그러면 손흥민이 그 발이 잘하는 겁니까? 물론 발이 잘하긴 하지. 근데 그 발이 잘하는 게 손흥민 전체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늘 기억을 해야 되실 것은 종교개혁이 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천주교회가 제대로 교회 역할을 못했어요.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교회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울을 발견하고 성경을 제대로 찾은 그런 운동이 종교 개혁인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내에 왜 저런 일이 생길까라고 의심할 정도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한누리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한누리교회는 성령께서 이룩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활동한 유기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움직이면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교회가 휴식을 취하면 그리스도가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고 교회가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잘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리스도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첫째, 우리들의 몸의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 협력함으로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몸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외적으로 대표해 주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대표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도 있고 욕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기체인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몸이 필요로 하는 자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편식하지 말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되고요. 이번 아까 이 얘기처럼 전 목사님 얘기처럼 마지막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 몸을 위해서요. 제가 하나 지혜를 드릴게요. 식사하기 전에 과일서부터 드세요. 과일서부터. 그리고 과일 드신 다음에 하루에 양파 하나씩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절반 해가지고 이 전자레인지에 한 3분 30초 익히면 완전하게 익어요. 달콤하게 맛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세요. 왜 과일서부터 먹느냐? 공백의 과일을 드시면 몸속에 들어가서 디톡시타이징을 해요. 즉 독소 제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영양 섭취하고. 그런데 후식으로 먹으면 영양 섭취만 해요. 그러니까 먼저 드세요. 이 정보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로할 기관에서 나온 정보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테스트한 건 아니니까 그 정보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나이가 있지만 상당히 건강하거든요. 아마 어제 넘어졌는데 보통 사람의 내 나이면 어디 하나 부러졌어. 근데 저는 안 부러졌거든요. 예, 비교적 건강한 편인데 그 비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식사할 때 아무리 급해도 밥 먹는 시간 좀 즐겁게 여유를 가지고 한 번 집어넣고 50번 씹어. 요게 힘들어. 50번. 예. 그리고 마음속에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늘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이 복된 자리, 성도의 축복됨, 하나님의 자녀됨, 성도들의 정체성, 그래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처하고 당당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그냥 뭐 뒤흔들어졌을지라도 거울 보고 하하하하 한번 웃고 그러고 시작하고 웃음이 좋은 거예요. 찡그리기보다도. 그리고 운동하시고 제가 이걸 한 뭐 지난 25년 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먹는 것도 배가 편하고요. 그리고 뭐 아주 좋아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가실 것 걱정하지 말아요. 불러가면 더 좋은 곳에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현재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면 일이 된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자양분도 넣고 뭐 50번 씻고 뭐 하는 거 해야 되는데 교회도 튼실하려면 지체가 다 튼실해야 되고 전체가 또 튼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 뭐 전 목사님 잘 전하시니까 설교의 자양분 그리고 설교의 자양분이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공부 이거 열심히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의 귀한 교제 이런 자양분들을 통해서 이 한누리 교회가 아주 생명력 있는 그런 유기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이곳에 한누리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 그때까지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구속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유기체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